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의 교만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3분의 1이 거의 마지막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유월절 이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합하면은요, 꽤 많은 성경의 말씀이 이 마지막 유월절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큰 교훈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또 가장 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저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팔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을 싹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있다면은 유대인만 있다면은 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민족만 딱 있었다면.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냥 남겨놓으시죠. 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싹 물리쳐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어디에 쓰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거를 잘 봐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싹 다 제거해 버렸다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메시아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그렇게 사용했다면 고난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그 속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문둥병자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세리에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능력을 어디에 썼는가 하면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어디에 쓸까요? 나를 적대하는 사람에게 쓸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데 쓸 겁니다. 나한테 잘 해주는 사람한테 쓸 겁니다. 내가 좀 쓸만한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어디에 쓰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잔치를 열려면 누구를 위해서 열라고요? 갚을 것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잔치를 열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복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사용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결국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것이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재능과 나의 시간들을 예수님처럼 사용할 때에 비로소 부활의 그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가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정반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으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쓸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과 이것이 마지막 지금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온갖 비방과 거짓말과 온갖 방해를 받고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유월절 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잡자, 그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셔서 첫날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요,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방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했습니까? 예수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질문이 뭐냐 하면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위. 유대인들에게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혈통은 아주 중요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그룹에 속하였는가라는 것이 그 사람의 권위를 증명했습니다. 당시에 아주 중요한 네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룹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가 제사장 그룹입니다.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 그룹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광야 공동체입니다. 광야 공동체는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아마 그 공동체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광야 공동체는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네 그룹이 있었고요. 직업적으로 가장 존경을 받는 두 직업이 뭐냐 하면 서기관과 랍비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랍비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었고요, 레위인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곳에 속하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들이 던지는 질문,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어느 종교 집단에 속해 있기에 네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가 있고 다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답을 알면서 물을 때입니다. 답을 알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까? 때로는 한탄을 많이 하죠.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나는 교회를 십수년을 다녔는데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늘 나는 힘듭니까? 뭐 등등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자, 지금 그들이 질문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정말 간단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그들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하는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냥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왜 대답하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그들이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려니 세례 요한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증거한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상당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왜 이걸 묻느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는데 나한테 그거 물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몰라서 묻느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순교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무서운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가 맞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지금 눈에 보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나한테 묻지 말고 너희들이 보는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까? 왜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그러한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침묵한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 말씀 가운데서 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볼 때 제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다 알고 있지 싶은데, 다 알고 있으면서 묻는 것 같은데, 모를 리가 없는데,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고? 알면서 묻는 거 아닐까? 알면서 아니기를 바라면서, 혹은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혹은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답이 없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답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인정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들의 비겁함이 뭡니까? 몰라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뭔 줄 아십니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핑계거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때까지 쌓아놓았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조차 나의 자존심이나 욕심을 위해서 외면한다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거룩과 경건으로 연결하면 우리는 자책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도대체 믿음이 뭘까? 좋은 믿음은 뭘까? 여러분 좋은 믿음은 거룩하고 경건하여 의인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믿음은 뭘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싸울까요? 왜 대제사장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다투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과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 맞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는 죄인이 맞지만 바리새인인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의 생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거룩과 경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 저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을 달라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바로 이겁니다. 괜찮아 어떤 목사님은 이거 괜찮다고 하던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지 꼭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릴까요?
여러분, 모순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순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술 담배 뭐 하면 지옥 갑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술 담배 한다고 지옥 안 간다. 그런데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굳이 술 담배 하겠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사람이 굳이 술 담배를 하고 살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도 스스로 그게 잘못인 것을 알겠지. 여러분, 이게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죄인 것을 알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해버리면요,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여러분, 결국 보기에는 똑같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게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참 의외로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입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11조 문제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 자기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네 속에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30장 7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과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은요, 막강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말년에 이르러서 무엇을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꼭 두 가지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뭘 구합니까? 거절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거 나 막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의지를 아주 정직하게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요, 뭐 그렇게 많이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좀 큰 교회에 있다 보니 참 많은 분들의 삶을 봅니다. 갑자기 막 성공하시는 분, 진짜 막 월세방에 살던 분이 갑자기 한 5년 6년 안에 막 100평 200평 되는 집에서 막 사업이 대박 나서 막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도 봤고요. 막 건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시는 분이 한 10년 안에 갑자기 진짜 가난하게 사는 모습들도요,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가난할 때 물질의 축복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저는 앞으로 잘 살게 되면은 제가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을 주시면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사람들하고 구역 모임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제가 앞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건데 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제가 정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진짜 복 받아서 잘 되니까요. 그 돈 쓴다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안 빠질 것 같죠? 여러분 그거 미리 마음 다짐하지 않으시면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쓰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복 쓰려고 신앙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하더라도 제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가장 정직한 모습을 고백한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저도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신앙이 흐트러질 것 같으면 주지 마십시오.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부하게 살고 여러분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 봤습니까? 경기도 어디죠?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다고 가족 5명한테 수면제 먹여서 다 죽이고 자기는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사업 실패했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결단을 내릴까요? 돈이 그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거 잃고 나니까 살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돈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는 겁니다. 돈 없으면 우리 가족들 불쌍하게 살 건데 내 자식들 가난하면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건데 그렇게 살 바에는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수면제 먹여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는 그 아파트 20층에서 뛰내려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2012년부터인가 통계가 나오는데요. 가족 살인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 다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들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점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작년 통계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에이즈가 몇 프로 폭증했는지 아십니까? 890% 폭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되고 복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드러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성공했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언제 증거됩니까?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제가 연예인들 중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좋은 일 엄청 많이 하는 그 부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부부. 네, 맞아. 이름이 그래.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 제가 헷갈리는 그 부부가 뉴스를 보니까 어젠가 아ren가 그 병원을 하나 개원했잖아요. 자기들이 꿈이었대요. 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연예인으로 살았으면요 남부럽지 않게 돈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사람들이 신문에 나올 때마다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봉사활동을 하고 그 부부가 봉사활동을 하고 그들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다 어디에 쓴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분들이 예전에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많이 기증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밥 굶은 적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예. 특수한 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더라고요.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나도 저 정도 돈 있으면 저런 거 할 거야. 꿈 깨십시오.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억을 줘도 그거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부자 된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대안학교 갔거든요. 대안학교 갔는데 그 이제 대안학교에 기타를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하나 있습니다. 걔가 오늘 저를 딱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 잘생겼습니다. 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기타를 잘 치고 싶은데 제가 기타를 잘 치니까 제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네, 걔가 저보고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이러니까 옆에 애가 인상이 팍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확 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왜 안 들어올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요 예수님의 삶이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멋있어 보여야 됩니다. 어떤 삶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나 괴롭히는 사람한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데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믿음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진짜 간증이 뭐냐면요. 여전히 치열하고 도무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은 더 많은 갈등 가운데 더 많은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2세가 된 저희 아버지도 늘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지. 내가 잘못했는 거 사람들이 다 알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로 살았겠느냐. 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얘는 허벅지 근육이 좀 부족하네. 그러면 쪼그리면 들기를 갖다가 인생에 계속 시키는 겁니다. 쓰러질 때까지.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고난입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여러분 내가 뿌린 열매는 내가 먹으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뿌리는 열매 옆에 있는 사람이 먹어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갈까요? 교회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 받고 난 다음에 그 복을 가지고 자기만 열심히 멋있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녀에게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할머니의 기도가 손주에게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고집과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진짜 몰라서 묻는 거냐? 너 진짜 몰라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안 줄 거 알면서 너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지 지금. 그런 겁니다. 내가 줄 생각 없는 건 너 다 알고 있으면서 끝까지 지금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싫고 존경받는 것은 좋고 그런데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게 너무 싫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입 닫아버리고 그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문제였고요. 그게 교만이었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책임 있는 자리이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이고요. 누구보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메시아를 찾아야 될 자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했던 질문조차 뭉개버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것들 다 뒤집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 뒤집고는 다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내 자리는 내어줄 수 없고 나의 부족한 거 인정하기 싫고 내가 죄인인 것 인정하기 싫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세 명의 제자는 내려오기 싫은 거 예수님께서 끄집고 내려왔습니다. 내려가자. 마가복음에 보면요, 큰 무리가 밑에 있는 제자들 둘러싸고요,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능히 곤칠 줄 알았는데 못 곤쳤고요, 그 기회를 잡은 서기관들과 이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쥐잡듯이 잡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병 고칠 줄 안다며, 너희들 귀신 등이 쫓아낼 줄 안다며, 그런데 왜 못하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투가 어떤 말투였을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제자들 못 건치던데요.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책망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까요?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 제자들이 못 건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했다면요, 그 아이는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요?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 있지 않습니까? 나 다 아는데, 예수님도 다 알고 나는 성경도 다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다 압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생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나의 문제를 내 안에서 발견하고 나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 명예 앞에, 돈 앞에서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마 돈 앞에서 제일 많이 비겁해질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 때문에 지금 비겁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무섭고 예수님은 인정하기 싫고 내 자리는 잃어버리기 싫고, 그래서 비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질문할 때 알면서 묵비권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널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은요 네가 의인이 되어서 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와 봐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 있는 데까지 내려갈 테니까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압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말도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고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내세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말씀 앞에 외면하지 말고 말씀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저도 늘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 한계입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저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뭐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